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는 오후 예배 때 우리 강해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빛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빛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 합니다. 오후 예배는 이제 둘째 날, 이제 궁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선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태초라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관념과 온 우주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인이라는 그 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에게 시간은 선물입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면 영생이죠. 물질도 인간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시고 그 물질을 둘 수 있는 공간도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약 1천억 개의 별이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주라는 것은요, 너무 넓어서 끝이 어딘지 모르죠. 별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셀 수 있는 게 약 1천억 개의 별이죠. 그 공간을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우리를 하나의 별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인 것이죠. 이 지구는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의 물질로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아직은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했습니다. 다른 별들처럼 지구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유기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의 유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참,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렇게 공간과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두시는 것이죠.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셨죠. 둘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죠. 셋째 날에는 땅 위의 물을 모두 바다로 모으셔서 육지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일 그 공간의 주인들을 이제 만들어 두시는 것이죠.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인으로 다스리는 해와 달,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 공간의 주인인 새들과 땅의 물의 주인인 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주인인 동물을 만드시고, 육지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간을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죠. 이렇게 물질의 재료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물질의 질서를 주시고 정리정돈화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6일 동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는요,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변론하여 쌓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비중에 비하면 창조의 기록은 창세기 1장과 2장밖에 불과하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우주 빅뱅처럼 뭐 어떻게 우주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현상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공전과 자전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을 이 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 모든 과학적인 것을 다 설명하려면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려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성경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끝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몇 개의 별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설명하려고 결코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 창조의 원리와 정령과 법칙,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이해하려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강격설이라든지 점진적 창조설이라든지 이런 설에 대해서 창세기를 이제 바라보고 봐라, 창조과학이 이렇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용어들이 그냥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날에 대해서 이 날이 24시간인지 아니면 1000년인지 그런 것들 계산해서 어떻게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과연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으로 여러분 삼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믿음으로 가득 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설명,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 이게 성경이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닭이 알을 품듯이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땅들을 뭐하고 계십니까? 품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자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우리 한글어 성경에는 단수로 이렇게 등장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복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공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은 구체적으로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 그 본체가. 원어상으로 보시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엄하다. 분위기가 무겁다라고 할 때의 그 무거움.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은요 무거움 속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했거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서서 그 가운데 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는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너무 감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영광이. 그 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거부하죠. 결국에는 십자가의 몫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계시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지만 우리는 어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 빛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니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빛을 비추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그 빛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혼 안에 있는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는 그 은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허무함, 허망함, 공허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죠. 보시기에라는 이 단어는요,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는요, 선한, 즐거운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빛이 선했기 때문에 유심히 보셨다는 것이죠. 결국 빛에서 선함을 보셨다는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빛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선한 생명의 그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하면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확연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요, 어떻게 보면 더 명쾌하고도 명확하게 알았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 빛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여기에서 이 나누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그냥 빛과 어둠을 그냥 이렇게 딱 분리했다, 뭐 이렇게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죠. 혹자는 어둠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어둠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미 2절에서 여러분 본 바와 같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10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미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 상태로 두시고 이제 빛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이사야 45장 7절 준비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하나님은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추론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타락한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으로, 또 귀신의 졸개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천사들의 영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둠을, 죄를, 왜 악을 제거하지 않았는지 거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왜 하나님께서 악을 두셨는지가 명쾌하게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의 섭리, 어둠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는 곳은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그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이죠. 나누다라는 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나눈 것이 아닙니다. 빛은 빛으로 구별하시고 어둠은 어둠으로 구별하셨던 것이죠. 이 표현은 나중에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열방들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여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 거룩과 비거룩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빛과 어둠, 보여지는 것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생명과 비생명, 그리고 거룩과 비거룩,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잠시 동안 이 땅은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땅,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땅에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태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졌죠. 흑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소경을 고쳐주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히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인간은 어둠이요 밤이며 그것은 곧 죽음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의해 죽음에서 생명의 빛으로 전환된 이 은혜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의 이름을 붙이시며 시간의 개념을 세우시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명칭을 이제 지칭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창조는 단순히 시간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시간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모든 순간,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있는 것이죠. 왜? 시간의 주관자, 우리의 모든 존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세상에 떠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바라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의 밝음을 보고 그 밝음 안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아래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공로로 우리는 빛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의 행함과 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며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이는 모든 전쟁의 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를 크게 해서 기독교의 종교 왕국을 건설하라고 우리를 성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서 그 형상이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나는 작은 예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드러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갔는데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과 얼마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이 더 어둡고 더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더 명쾌하게 보이겠죠. 왜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어지럽다고,
어둡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소망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는 담담하게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깨어지고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빛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게 바로 빛된 삶을 드러내는 삶의 가장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자꾸 갈등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고집으로, 아집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잖아요. 언제 어디선 어떤 일을 만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지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 그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